주시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2주 동안 휴가를 다녀와서 수요 예배에 이렇게 서게 되었는데요. 2주 동안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된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또한 무엇을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지고 돌아온 그런 시기입니다. 한 주간은 또 개척교회를 이렇게 참석하면서 이 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정말 참 복된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정말 힘들게 사역을 하시고 또한 그것을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복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꼭 그렇게 막 은혜스럽게만 보내지는 않았고요. 시골 가서 고추도 타고, 네, 김장밭도 갈고, 비닐도 씌우고, 이제 그러고 바닷가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네, 아주 그리고 참 쉼의 시간을 좀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된 쉼을 얻으십시오라고 이렇게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된 쉼을 쉬십시오. 이렇게. 이게 말이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인사 나누기가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휴가가 아직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 들어서 사사기 설교를 좀 많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름 성경학교 이 아이들에게도 사사기의 내용을 통하여서 기도원의 내용을 통하여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기도 하였고요. 또한 그리고 오후 예배라든가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의 내용을 몇 번 이렇게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을 다루면서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사사기에는 하나의 패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세우실 때에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 그들이 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먼저 볼 수가 있는데요.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그들이 죄악을 짓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그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왜 괴로움을 당하느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음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평안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를 바라보는 우리가 바라보는 패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범하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리고 백성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패턴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도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부르짖음까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의 흐름은요, 이 사사의 패턴을 가지고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렇죠? 네. 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을 행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악을 행했다. 악을 행하는데요. 악을 행하는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앞에 누구에게 악을 행했는지 나옵니다. 누구에게 악을 행하냐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데
누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 10절 후반절에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보고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세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났던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절부터는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다른 세대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악을 행했느냐, 여호와의 목전에서 어떤 악을 행했을까요? 여기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악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행하는 그런 악들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쉽게 바라봐도 그것이 정말 악한 것인데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요즘 좀 무서운 시대인데요, 칼부림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인천에서도 뭐 어디서도 뭐 이렇게 칼부림이 일어나서 이 칼부림을 통해서 사람들을 해한다라는 것은 누가 생각해봐도 저건 정말 악한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시죠? 이런 것처럼 누가 생각해도 그것은 악한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악이라는 이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데 이 악을요, 여기에는 바로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바알들을 섬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알들을 섬긴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악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세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호수아가 겪었던,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신 그런 사건을 몰랐다. 홍해의 사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을 몰랐다. 요단강 사건, 요단강을 건너는 그 구원의 사건을 몰랐다. 그리고 또한 많은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건,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이 사람들은 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들어요. 알아서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전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다음 세대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대가 되었는가? 하나님과 이 성경에 있는 내용과 다음 세대들과의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것을 하나의 종교 생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전해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계명이 그들에게는 마음속에 다 와닿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손목에 기회를 삼고 그들이 뭐 문지방이나 뭐 이런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묻혀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의 말씀을 계속 들어요. 모세의 오경의 말씀을 계속 잊지 않고 그들은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이, 이 여호수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이 나하고의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입니다.
이 구약의 백성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붙들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그런 시대인데, 그렇게 붙들고 살고 있던 그런 시대인데, 그 중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 언약의 표징이 바로 십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잘 알고 있는 이 십계명 내용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이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저버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알을 섬겼다.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 그들은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그들은 악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책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마다 바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알들을 섬기는 것이 바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자신들이 만족하지 못하여 자신들의 만족함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그것들을 우상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찾아가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찾아갔냐 하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바알들을 찾아가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의 사람들의 행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합당한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빼앗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만족을 위한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예배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예배 드렸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 내가 할 도리는 다 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는 자기만족 신앙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담은요, 자신을 창조해 주시고 자신을 만드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우신 영광을 함께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섬길지 한번 택하십시오. 나는 오직 여호와만은 섬기는 그런 자가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바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13절의 모습이에요. 13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우리는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먹고 사는데 힘쓰지 않으면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라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너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모르겠지. 그래서 두렵고 떨리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향해 나갈지도 모르지. 그래서 두렵지. 그래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얻어야 하고요. 취해야 하고요. 따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들이 지금 필요한 것을 지금 내가 너희에게 허락해 줄게.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 왕을 준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오직 행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고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나가야 되지만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바알을 찾아갑니다. 아스다롯을 찾아가요. 바알은요, 풍요를 담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아스다롯은요, 성적 음란함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요, 요즘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돈을 쫓아가고 있고요. 권력을 쫓아가고 있고요. 이런 것이 다 풍요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아스다롯을 원한다는 것은 자기 만족을 원한다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에게 학생 인권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 인권조례라는 것에 무엇이 있냐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느 누구와 성관계를 하고 싶으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이것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터치를 하면 부모라도 학생이 신고하게 되면 잡혀가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고 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여기 혹시 혼전 순결서라는 것을 한 번쯤 이렇게 작성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 선생님으로서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자고 이렇게 작성해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 만약에 이 서약서를 한다고 하면 학생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그것을 해야 되냐고. 왜냐하면 그것을 씀으로 인해서 나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자신이 만족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것이죠. 어쩌면 칼부림의 그런 사건도 자기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징계의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우상숭배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게 하시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 대적의 손에 넘기시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그 것들을, 나라들을, 그 백성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쫓아내려 하신 그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지금 그들이 괴로움의 상태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괴로움이 있게 되었냐면 이스라엘의 대적들로 하여금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방 족속들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그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대적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손이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넘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레위기 26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쭉 나와요. 대적의 손에 넘기시고 그들의 곡식을 빼앗기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혹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이 모든 것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풍요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왜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넘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호세아서를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자녀를 왜 때려요? 왜 훈계를 합니까? 왜 매를 듭니까? 라고 할 때 미워서 때리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고요. 사랑하니까. 그들이 조금이라도 바른 길로 갔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들을 매를 든다는 거예요. 넘기시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좀 조금이라도 돌이켜서 나에게로 왔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 예레미야서를 새벽에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새벽 말씀에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너희를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포로로 붙잡혀간 너희들이 좋은 포도나무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심이 사랑의 증거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하게 받는 징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이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오는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는요, 나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마땅히 쫓아내야 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건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요즘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붙잡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붙잡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고 살아나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두 번째가요. 내가 붙잡아야 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나의 마음에, 이 마음의 자리에 다른 것으로 혹시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욕심으로, 나의 만족으로 이렇게 우리는 채워가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술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도박의 현장에 가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려고 해도 그 자리에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참여하고 기도의 자리를 참여하고 말씀의 자리를 참여해서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에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입니다. 순서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데 1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살펴보려고 내용을 보게 되면 16절에 먼저 사사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먼저 있어야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요. 그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언을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서 슬피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심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에 이제 수요 예배 어느 교회를 방문해서 드렸는데요. 왼쪽 편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고통당하고 있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니? 내게 기도해라. 내가 그러면 응답해 줄 거야. 오늘 말씀에도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심이언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들어 그를 벌할 수 있지만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아빠 잘못했어. 그래 내가 너를 품어줄게.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존 오웬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열렬한 기도의 실천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가장 훌륭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열렬히 기도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김남준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없지만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할수록 더 많은 기도 제목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무의미하면 그런 부르짖지 말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복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것을 찾아간 것을 볼 때에 우리들이 정말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함을 경계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에 실패한 이유는요, 그들이 죄가 들어오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가 나와 전혀 무관한 그런 말씀이 되었기에 그들에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되어서, 감격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격에 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